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온 나라가 이 우한 폐렴으로 정말 뭐 난리입니다. 아까 잠깐 뉴스를 보니까 뭐 오늘 기준으로 확진자만 지금 1,5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정말 뭐 심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단순히 이 전염병, 이 우한 폐렴이 아니라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더 심각한 것은 지금 교회 예배가, 교회 문이 닫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한 폐렴 때문에 너무나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혹시나 이 교회에도 이 전염될까 싶어서 각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이 예배를 모이지 않고 영상 예배로 대체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 얼마 전에 이 명성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죠. 이로 인해서 이 명성교회 역시도 40여 년 동안 이어오던 이 새벽 기도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 명성교회 자체가 새벽 기도로 유명해진 교회잖아요. 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교회인데 이런 교회의 새벽 기도마저도 지금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중단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건요, 뭐 단순히 이 명성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명성교회는 하나의 예로 든 것이고요. 실제 뭐 많은 교회들, 특별히 뭐 중대형급의 교회들이 이 교회 문을 닫고 영상 예배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저는 정말 목회자로서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사실 이 교회 문을 닫고 이 예배가 중단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거든요. 실제로 이 교회 예배는요, 6.25 전쟁 가운데서도 드려졌던 것이 예배예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뭐 생명을 잃기 전에는 교회 예배는 중단되지 않는다, 이러한 말이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 말이 지금 무색할 정도로 이 전염병 때문에 지금 이 교회 예배가 끊기게 되고 이 교회에서 드린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가 중단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 사순절이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지금 예배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더욱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이 사순절에 오히려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 못한 상황이 된다니까 저는 뭐 목회자로서 당연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그동안 역사적으로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모여왔던 교회인데 지금 전염병으로 못하게 된다니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모이지 못하게 된다니까 저는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금식을 하잖아요. 그쵸? 뭐 미디어 금식도 하고 이처럼 여러 가지 금식을 하는데 이제는 금식을 하다가 교회 예배를 금식해야 되는 상황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고 또 교회 예배를 통해서 이 전염병이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교회 문이 닫히고 영상 예배로 대처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은요, 지금 우리에게 임한 진짜 재앙은 이 우한 폐렴이 아니라, 이 전염병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임한 진짜 재앙은 이렇게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가 막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재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고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상황, 교회 문이 닫히는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짜 재앙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한 폐렴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문이 닫힐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서, 우리 눈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단순히 전염병 때문에 막혔다? 전염병이 지나가면 열릴 것이다? 아니요. 한번 문이 닫힌 교회는요, 또 다른 이유로 얼마든지 이제는 닫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사회적인 목소리, 사회적인 요구, 국가의 어떤 제약을 통해서 이 교회 문은 앞으로도 이제는 또 닫힐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야 교회 문을 닫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목숨을 걸고 예배 드려왔지만 이제 이렇게 전염병으로 한번 막힌 교회는 앞으로도 이 사회적 목소리, 지금도 역시 사회적 목소리 때문에 막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사회적 목소리와 이런 요구에 의해서, 이 국가적인 제약에 의해서 얼마든지 앞으로도 교회 문이 닫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당 대표 이인영이라는 사람 역시도 이 같은 목적 때문에 종교를 재편한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들 아시듯이 이 이인영이라는 사람은요, 4.15 총선을 통해서 종교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종교를 재편하는 계기가 된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 북한과 같이 또 중국과 같이
자기들 입맛대로 얼마든지 교회를 좌지우지하겠다, 교회를 흔들겠다, 이런 뜻으로 이 종교 재편이란 말을 했다라는 거죠. 왜요? 지금 뭐 자기들 정권,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대적하고자 그 종교 재편이란 말을 하면서까지 지금 막아내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교회 문이 닫혔잖아요. 이렇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그들의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얼마든지 교회 문이 닫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왜요? 지금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단순히 뭐 우한 폐렴 때문에, 이 어떤 전염병 때문에 교회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단순히 전염병 때문이 아니라 얼마든지 교회 문이 닫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는 사라지고, 모든 교회들이 지하 속에 숨는 상황까지 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뭐냐? 회개라는 거죠.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그래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지금이라도 금식하며 울며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임한 이 재앙을 멈춰주시고 다시금 닫혀있는 교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의 문을 영원히 닫히지 않고 영원히 그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특별히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우리의 간절한 회개를 통해서 이 땅에 이 우한폐렴이란 재앙이 떠나가기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교회에 임하여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